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시험 또는 고난 또는 환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시험과 환난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 고난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논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우리는 좀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철에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죄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마치 은유로 하자면 거울과 같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잘못된 것을 비춰주고 그릇된 것을 비춰줍니다. 그러나 그 거울이 단 한 번도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준 적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율법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가 이것이다. 그러면 이 죄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 마귀는 그 좌절하고 낙심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좁혀놓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율법과는 다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가 이제 율법을 통해 드러났다면 그 죄를 처리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이 종교는 무조건 복종입니다. 너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복종하라. 그리고 여자들은요, 너희들은 그냥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제가 여과하지 않고 이야기하자면 만약에 얼마 전에 미국에 한 여행객이 인도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도 남자가 와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오늘 강간할 텐데 너는 우리 민족의 문화를 따라라 하고서 이 사람이 그 여자를 강간을 하고 여럿이서 강간 죽었습니다. 이 문제가 외교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맹복종입니다. 자녀들을 폭탄을 안고 예를 들어서 이 아랍이라고 하는 이슬람 종교 자체가 폭탄을 자녀들에게 이 장치를 내서 가서 터뜨려서 많은 사람을 죽이면 너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도에서는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랍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아랍 쪽에서는 지하교회가 약 8천 교회가 지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바로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복종이 아니라 사랑이다. 나를 위해 그 신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슬람은 너는 나를 위해 죽어라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여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지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슬람 종교가 지금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이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났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 그러니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에 떠났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어야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이 게네사렛 호숫가를 지나갈 때 평안하게 건너가는 것이 그게 옳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행선할 때 잠이 드셨는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풍이 내리친 거예요. 여기에 그냥 풍랑이 아닙니다. 광풍입니다. 이 광풍이라는 것은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와 광풍이라는 단어, 광인이라는 단어 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겐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럼 좀 이상한 내용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의 말씀 하도 많이 제가 한번 목회하면서 한 30년 동안 한 20번 정도 이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제가 좀 이상한 걸 좀 보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단어 하나가 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23절에 보십시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 행선할 때 잠이 드셨다. 그러니까 배에 타자마자 예수님은 잠이 드신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다음 단어입니다. 이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를 보니까 마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침이란 단어를 좀 생각해 보니까 물론 헬라어로는 그냥 카이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침이란 단어가 제가 좀 의역해서 좀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행선할 때 예수님께서 깊이 잠이 드셨다. 그런데 잠이 드시자마자 잠이 드신 것을 보고 광풍이 내리쳤다. 여러분 좀 해석이 완전히 좀 달라지고 있죠.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잠이 드신 것을 보고 광풍이 내리쳤다. 지금 여기서 이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무실 때 그때 광풍이 내리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왜 여기서 먼저 23절에 왜 위기가 왔냐면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위태해졌어요.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많이 위태하죠?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위태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위태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태했다라는 말은 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너질 때는 위태해지는 거예요. 법은 항상 이 도덕과 윤리와 사회적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면 위태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 위태할 때가 있어요. 부부지간에 서로가 위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양병원에 원목으로 있다 보니까 이 권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당뇨가 갑자기 급성 당뇨가 오고 그리고 이 권사님은 자살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의 딸이 이 피 흘리고 쓰러진 것을 보고 병원에 이 119에 신고해서 한양병원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라운딩을 하다 보니까 그 권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내 남편이 이 몸이 안 좋아진다고 운동을 하는데 배드민턴 동호회에 들어가서 이 몇 년을 동호회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 배드민턴에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조를 짭니다. 남자와 여자 혼성 조를 짭니다. 그러면 같이 식사를 하고요.
대회를 같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합 중에 이 서로 마음이 서로 같아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안수 집사님은 바람이 난 거죠. 권사님은 이것을 보고 당신이 안수 집사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나는 안 했다. 근데 이 권사님 그걸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협박도 해보고 소리도 지르고 결국에는 동맥을 끊는 거죠. 이 권사님에게는 지금 광풍이 분 겁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었을 때 여기서 이 권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남편이 다시 돌아오는 걸까요? 진짜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광풍이 불어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어서 침몰 위기에 있습니다. 이 침몰 위기에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논제를 우리는 수면 위에 올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광풍이 불 겁니다. 민족적으로 광풍이 불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불 겁니다. 이 광풍이 불 때마다 여러분, 거기서 그 광풍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바람을 부는데 어떻게 이걸 대처할 수 있습니까? 이 노지를 해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파선의 위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기저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1대1의 교제를 가지셔야 돼요. 주님 앞에 1대1의 교제를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해드렸어요. 권사님, 이것은요, 제가 그랬어요. 그 안수 집사님의 마음은 이것은요, 이 바람 피는 것은요, 바람에 불과해요. 이 바람에 불과한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음란입니다. 음욕이자 음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단순히 일어나는 감정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음란의 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매달리십시오.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들으십시오. 그런데 권사님이 그리고 나서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계셨는데 한 3일 정도 이 병원에서 주는 밥을 끊었어요. 그리고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 저 확신이 왔어요. 어떤 확신입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남편에게 역사하는 그 음란의 영이 만져진더래요. 처음에는 남편으로만 봤는데 그 음란의 영이 만져지더래요. 자기 손안에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소멸시키고 결박시켰더니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더래요. 권사님은 그리고 나서 병원 예배에 코로나 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일부러 예배를 드리러 오셨더라고요. 누구하고 손을 잡고 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재혼하셨어요? 그랬더니 재혼이 아니라 이 인간이 그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배드민턴 좋으세요? 그랬더니 테니스로 바꾸셨대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그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 주님의 문제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찍 좀 알았더라면, 김민영 집사님 일찍 만났더라면 축구 동호회로 가라고 했을 걸 잘못했어요. 축구 동호회는요, 여자들이 없어요. 거긴 남자들이 아주 진짜 이 야수들이 모이는 곳이 축구 동호회입니다. 이따 김민영 집사님에게 이야기 나누시면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실지도 모릅니다. 오영구 안수 집사님에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하나 또 나오죠. 마침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주무실 때 이 바람과 물결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광풍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걸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광풍의 원인이 뭘까? 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답인데, 그러면 24절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저는 좀 중요시 보는데요. 여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주무실 때 이 광풍이 일어났으니까,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광풍은요, 이제 힘을 쓰지 못해요. 그때 이 제자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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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얘기할 단어가 있죠. 이 제자들은 그 배 위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그들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으로서 이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바람은 곧 지나가는 거야. 한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애쓰고 힘쓰고 용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이 주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신자들은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되든가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책망을 하시더래요. 네가 그렇게 잔소리하고 네가 그렇게 혼낸다고 해서 되니? 그럼 한번 계속 해봐라. 근데 이 자녀들의 마음에 광풍이 불어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요. 너의 아들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맡기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호주의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은요, 브라질의 선교사님이신데, 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준비하시다가 브라질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갔을 때 자녀들이 그때가 5살, 7살, 10살. 친척 외가에 잠깐 맡겼는데, 미국에.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길거리 아이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길거리를 전전긍긍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주워 먹는. 근데 그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들은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고 뼈가 으깨지는 아픔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 저 이러려고 선교 온 거 아닌데요. 우리 애들을 살려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해요. 편지가 왔어요. 아빠, 나 옷이 다 떨어져서 주워 입지만, 길거리에서 음식을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있지만, 나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아이는, 그 아이 중에 하나가 그만 먹은 게, 주워 먹은 것이 잘못돼서 병이 왔어요. 아주 그냥 펑펑 울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들은 대학을 나오고, 하나는 예일대를 들어가고, 하나는 하버드에 가고, 하나는 지금 목사 안수를 받고 브라질의 선교사님으로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울부짖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이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겠습니다. 네가 너의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니? 내가 키워주마. 이제부터 내가 키워주마. 내가 도와주마. 그런데 신기하게 이 아이들을 후원하는 미국에 있는 교포 중에 한 분이, 권사님이 이 아이들의 후견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다 잘 키웠어. 그렇게 훌륭하게 지금 다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쓸지라도 주님이 불어버리면 다 끝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영양제를 먹고 비타민을 먹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약, 칼슘 약,
아무리 좋은 루테인, 보약 아무리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저도 먹고 있습니다. 주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광풍이 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광풍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주여 주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바꿀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싸움이었어요. 과연 이분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 신학을 할 때요. 전에 직장 생활하고 신문사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우리 할머님이 늘 하셨던 말, 야, 내가 나가서 꿈죽을 해야지 뭐라도 나오는 거 아니겠니? 그게 이게 여기에 뼈에 각인이 됐던 거예요. 내가 벌지 않으면, 내가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난 늘 나가는 거야. 신영이 너는 항상 성실해라. 성실해라.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라. 항상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꾸짖으셨다라는 말을 그리스 헬라어로 보니까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책망하다, 혼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 책망받습니까? 저는 제 아내에게 책망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대항합니다. 근데 지금은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다 맞거든요. 여러분 빨리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여보, 나 항복 빨리 하세요. 여기서 안 하면 여러분들이 할 기회가 없습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이 부인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보, 나도 당신에게 순종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뭔가 잘못했을 때, 지금 이 바람과 바다가 뭘 잘못했을까? 이 자연계인데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는 이 성경을 연결해서 보니까 26절부터 39절에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거라사 지역,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숫가를 건너가면 거기는 바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역에는 무덤입니다. 공동묘지입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거라사 지역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계셨던 거죠. 거기에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 사단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오시는 걸 또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막는 거예요. 막을 때 여기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죄로 인해서 온 문제가 있지만 그때는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서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 본문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혼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어려운 일이 올 때 이건 내가 참아야 돼, 견뎌내야 돼. 물론 참고 견뎌야 할 것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때로는 꾸짖어서 물리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두려웠겠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어떤 책들은요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어떤 영화도 하이라이트가 있고, 이 설교의 하이라이트, 가장 집중해야 할 하이라이트는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주님께서 보시는 키포인트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제자들에게서는 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이 말씀 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할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7장에도 보시면 7장에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과부의 아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또 5장에는 누가복음 5장 17절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여기에 6장 6절부터는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이거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기도 많이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해서 이 기적이 일어날까요? 헌금해서 여러분 11조 드려서 기적이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내 눈에 안 보이는데요. 예수님 안 계신데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는 눈이 어떻게 열려야 되냐?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실 때 여러분에게 동일한 역사, 동일한 기적, 동일한 능력,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제자들의 여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과 권세도 주셨어요. 병도 고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은 못하고 있어요. 왜?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떨어져 있지만은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제자들은 갖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디테일하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서 지금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제자들도 지금 이 풍랑과 물결이 잔잔해지는 걸 보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아니, 예수님과 지금 3년을 같이 다니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이렇게 자기들끼리 질문을 던집니다. 저분이 누구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풍랑과 물결이 잔잔해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제자들은 그걸 못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주인으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명확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많았어요. 누구에게 하소연해도 풀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 예수님과 나와 환경, 미래 이 네 가지의 축이 있는데 이게 다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내 문제는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밥알이 안 익은 이 설익은 밥처럼 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주님 앞에 나와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매달리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을 정확하게 알자. 주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안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주님을 항상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을 개입시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난 시간에도 병원에서도 어떤 한 분이 또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을 때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뭘 하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분이 나와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도 많이 하셔서 그러죠.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좀 바꾸세요.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면 그 미래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끝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예수님, 요한복음 2장 24절에 25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그들을 아심이요 그들에게 묻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이니라.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나의 아픔도 여러분 내어놓으세요. 이걸 원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이걸 내놓기를 원하세요. 주님 저 아파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내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나는 지쳤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난 그걸 기다렸단다. 나는 너가 지금 빨리 내 앞에 와서 너가 내 앞에 와서 너의 눈물과 기도와 애통과 간청하는 걸 난 듣고 싶었어. 나는 너밖에 없는데 너는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잖아. 이제 눈 좀 돌리지 마. 안 되겠니? 나만 보고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너는 나를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너는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너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니? 주님은 지금 이 줄다리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줄다리기 속에서 주님은 한 번도 져보신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300명을 끌고 죽이러 막 달려올 때도 야곱은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는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했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갖다 형 에서에게 뺏겨? 근데 보니까 형이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때, 두 때, 세 때로 재산을 나누고 거기에 자기 마누라를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을 착착착 해놓고 자기는 맨 뒤에 혼자 맨 나중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싸움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씨름이라고 생각, 우리나라 뭐 강호동식 그 씨름 아닙니다. 이건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UFC 격투기인지도 몰라요. 허리춤 잡고 그냥 막 싸워서 넘겨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못 이기시는 걸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를 내리쳐버려요. 이 문제 네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야. 네 애서의 문제, 네 가정의 문제, 지금 이 가정의 문제 너 네 힘으로 안 돼. 나에게 맡겨야 돼. 지금 너는 환도뼈가 좀 부러져야 돼. 따라합시다. 나도 부러져야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환도뼈가 아작나기 원합니다. 아작나니까 어떻게 돼요? 동이 트니까 거기가 갯벌이에요. 약복나루가 지금도 갯벌인데 갯벌에서 싸웠으니 머리가 그냥 온통 그냥 막 엉망진창이 됐겠죠. 거기다 다리는 절고요. 다리는 절고 오는데 형 에서가 탁 오는데 보니까 형님을 뵈니 하나님을 뵌 듯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형 에서가 죽이려고 왔는데 이 야곱이 기세등등하게 딱 왔으면 죽였을 거예요. 근데 아니 저 녀석이 저게 내 동생이야?
몰골 꼬라지를 보니까 저건 완전히 거지도 저 산거지도 저런 산거지가 없는 거예요. 이러고 오고 있으니까 질질 끌고 오고 있으니까 내 동생 야곱아 왜 이렇게 됐니? 하고 부둥켜 서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때 비로소 보여요.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막 기도를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금식하려고 막 애써보세요. 여러분 그냥 배만 고프지.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래, 주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내 지갑의 주인은 납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인생의 주인을 바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어떤 분 가운데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광풍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위태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깨우며 주여 주여 도우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광풍을 잔잔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